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하면 그것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로마서 1장 5장 1절, 그 다음에 2절 말씀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 개인으로는 절대로 의로울 수도 없고 의롭다 함을 입을 수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그리고 나는 평안하게 살았고, 남에게 힘든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그 기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해야 될 어떤 그 정당한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서의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 행위로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으로는 절대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을 입은 자가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화평은 누리고자 하는 자가 있고 버리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평을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있는 이 은혜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화평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 한 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화평이란 말은 샬롬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평안,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오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본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어요. 아까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 어떤 우리가 신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행해지는 그런 걸로도 우리는 진정 화평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처처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화평이 어디 있는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나가 우리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화평이 이루어서 연결끈이 되어서 서로가 이 연결끈이 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하늘나라의 화평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것은 뭐 금방 오신다 이게 아니고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언제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니 우리는 믿는 자로서 그 말씀을 이행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화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품,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성품이 될까요?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요람에서 무덤까지 누구나 우리는 내가 시간과 때는 모르지만 분명한 게 있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것이 있기 때문에 다툼의 원인은 그럼 어디서 나올까요? 그럼 요람에서 무덤까지 살아가면서 우리의 다툼이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것은 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죄의 탐욕, 그리고 모든 악함,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삶,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하는 나중심적인 것, 이것들이 화평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화평을 무너뜨리는 사람의 그 특징은 나 혼자 힘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힘듦을 주고, 그리고 내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는 거예요. 자, 내중심적인 사람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나만 옳은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은 정의로운 거예요. 온유한 자가 있고
그리고 뭐 화평한 자가 있다 그래. 그러니까 왠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화평을 누릴 것 같은데,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서 어떤 것이 역사하느냐 하면 공정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권위 앞에 절대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사람들만이 얻어낼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화평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기적이고 그리고 이타적이고 내 욕심적이고 내 안위적이고, 그리고 내 것만 하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냈던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든 인류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그 인류의 역사는 악이 도모했고요. 그리고 어둠이 주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듣고 행하는 것은 성령의 영역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내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니, 그것이 아주 인위적이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나만 아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내면을 정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만이 우리에게 들어와야만 해결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화평을 논하는데 뭐가 그렇게 이야기가 많냐고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평 그 자체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으로는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장 33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직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자는 평안히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내 의지대로, 주님의 그 어떤 그 존재가 아니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그 다툼의 원인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재앙이 따른다 그랬습니다.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재앙은 무엇일까요? 화평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악이 즐거워하는 것, 악에 어떤 그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 그 내 안에 내면의 나를 만나지 못하는 진정한 참 자아와 내가 반드시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그리고 행복한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참 싸우길 좋아하고 악하고 힘든 사람이 있다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온유한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환경에 따라서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배움의 지식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재되어 있는 내 인성과 성품은, 그것은 분명히 악도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시는 거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는 것이 말씀이고, 순종이 안 되니까 행해지지 않는 것이 화평인 겁니다. 순종이 안 되니까 화평이 따르지 않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보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래, 쟤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 집은 화평이 일어나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는 안 돼. 그것이 내 안에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밑그림의 씨앗이, 정말 그 자그마한 씨앗이 조그마한 시냇물 같은데 맑은 시냇물이 모여서 큰 바다를 이루듯이 탁탁하고 더러운 물이 모여서 맑은 시냇물을 이룰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물잔에, 작은 물잔에 먹지 못하는 물질을 넣었을 때 그것은 시커멓게 변하는 거예요. 잉크를 넣어도 마찬가지, 물감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물인데 탁하고 오염된 거예요. 물은 물인데 탁하고 오염된 거는 왜 그랬을까요?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심령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우리는 진정한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여러분 5장 2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사람들과 사람들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시 여기시는지 몰라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거든.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에 대해서 미움이 있거든. 제단에 드리기 전에 원망할 일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예물을 제단 위에 두고 먼저 그 형제와 더불어 화목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허술하게 지으지 않으셨습니다. 생기를 부으셔서 사람이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게 하신 이유 속에서 하나님이 그토록 기쁘시게 만드신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물을 다 지으시고도 기뻐하셨는데 특히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기에 정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고 상관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이 그냥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으로 가는 그냥 짧은 것 같고 긴 것 같은데 그것이 답이 아닌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크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사랑을 입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 말씀도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알면 그러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자 용서하고 용서하지 아니한 그 두 개예요. 그러나 나는 용서를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을 선택했을 때는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어둠의 영역이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억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나요? 그것이 잘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덧입어지면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에 그렇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화평을 이루셨기 때문에 만물, 모든 세상과 모든 만물은 곧 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바다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가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기뻐하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의 것이나 하늘의 것이나 어떤 것도 화평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요 전 인류에 감사한 것이죠. 사람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전쟁과 기근과 미움과 질투와 모든 자기 욕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때에 순종이 일어나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염려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나 감사함으로
너희 아를 것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가 없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 충만하여 화평을 이루었더니 그 다음에 내 안에 딸이 들고 있던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게 돼버리니 우리는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고 그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고 나아가서 전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그 사랑의 모든 은혜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무한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화평을 누리는 자에게는 염려가 없다는 것입니다. 걱정도 없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7절 말씀에 그러니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려라. 맡겨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우리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화평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 주님을 믿었더니 염려가 사라지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 짊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가 여러분 안 되십니까? 미움이 계속 따리를 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이해가 안 되시나요? 계속해서 뭔가 사람과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용납이 안 되시나요?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섣불리 그것이 내 거와 틀리기 때문에 내가 입는 옷과 틀리고 내가 하는 것과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그러진 않은지. 그런데 거기에 내 안에 나의 자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조명하여 나를 밝히 보게 하셨을 때 내 죄가가 드러나고 이건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고 내 탓이구나. 누구의 것도 아니고 나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구나 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뭐라 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참 감사한 겁니다. 화평을 이뤘더니 염려도 사라지고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기쁨을 갖고 있는 웃는 얼굴이 좋을까요? 아니면 매일 짜증내는 얼굴이 좋을까요? 음성만 들어도 평안한 것이 좋을까요? 음성만 들어도 힘이 들고 가고 어떤 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은 나는 목사님 강압적인 부모 밑에 살아서 권위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권위자가 무슨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내면에서 꽉 쪼여드는 긴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긴장하고 인생을 나이가 70이 돼도 80이 돼도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어린 시절에 가정의 권위자는 부모님입니다. 부모가 너무 다퉜거나 너무 힘든 환경에 살았거나 그랬을 때 어린아이는 어떤 힘이 없어요. 대처할 힘도 없고 반응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무기라는 건 뭐 어떤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가 아니라 내가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절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그대로 흡수한 아이들이 성장했을 때는 뭐라고 안 해도 권위자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냥 식은땀이 나고 뼈에 힘을 주고 근육에 힘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고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심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나눠주고 인정해주고 그것을 헤아려주고 그렇게 될 때 다시 속사람이 강건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속사람이 나약해졌는데 그 속사람도 거듭나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이가 들어가면서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화평케 됐더니 근심도 없어지고 기쁨도 누리게 되고 그리고 내가 뭔가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두려움도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다시 말하노니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막 엄청 큰일이 있어 두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습득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답습되어졌던 것들이 다시 번복되어졌을 때 나이가 들고 어떤 그 힘이 있고 그거를 떠나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도 사라집니다. 신명기 10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요, 내가 어떤 성읍에 나가서 치료할 때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포하라 그랬습니다. 전쟁과 어떤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도 화평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화평을 선포하는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도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라 갈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자의 사명을 가진 능력 있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아들,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9절 말씀도 보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화평의 일을 있어요. 화평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서로 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 덕을 세우는 거 가지고 힘써 일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손에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손잡고 모두가 성전이 되었어요. 한 사람 개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땅끝까지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능력과 담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도 그는 우리로 말미암아 화평하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때문에 화평을 이루신 분인 거예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누구로 말미암아 없앴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미암아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사건이 우리로 하여금 화평케 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함께 화평을 누려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굵고 짧고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내 거 아닙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조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런 권한이 있고 의무가 있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화평을 거룩함을 따르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반드시 거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화평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쫓고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들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는 너와 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나를 들여다보고 나를 회개하고 그것을 볼 자가 축복을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